샬롬. 오늘 주제는 겸손과 축복, 겸손이 어떤 축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겸손하라 또는 교만하지 말라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 듣기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훈 같으니까요. 도덕과 율법 같은데 그거보다는 겸손이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좀 증거하면서 여러분 삶에 지금 변화하고 싶어하는 사람, 새롭게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글 성경 이렇게 개정 성경 이렇게 찾아보면 겸손, humility라는 단어는 약 40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문맥상에서 어떤 뜻이 나오는지는 있지만 40회 언급되어 있고요. 반대로 그에 반대되는 단어가 pride, 교만에 대한 단어는 132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겸손합시다라는 거 보면 인간이 가장 저지르기 쉬운 교만의 범죄에 대해서 그 밖에 3배, 4배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이 겸손이라고 봅니다. 정말 그래서 빈도수가 적게 나왔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에 대해서 오늘은 성경 말씀에서 겸손이 어떤 축복이나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이렇게 하나하나 증거하면서 이렇게 쉽게 좀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호와는 겸손한 자의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러 갑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며칠 전에도 어떤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할 게 있어서 금식하러 20일 금식하러 갑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이 왔습니다. 얼마나 간절한 게 있으니까 금식하러 가겠습니까? 우리가 다들 간절함이 있으면 기도를 합니다. 근데 간절함에 기도가 함께 기도가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야 될 것이 뭐냐면 겸손인 것입니다. 시편 17편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리를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듣냐면 신앙 공부를 많이 한 사람, 교회를 잘 섬기는 사람 또는 헌금을 많이 한 사람 이런 사람 기도도 들으실 겁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들은 것이 이 마음이 그리고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의 얘기를 듣는다 그런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러 오셨습니다. 또 기도도 할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 지금 여러 가지 마음속에 다 초조한 것 한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어떻게 듣냐면 겸손한 사람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의 대꾸대가 되는 것이 교만인데 오늘 교만에 대해서 132회나 언급된 교만에 대해서는 굉장히 짧게 언급하겠습니다. 교만이 왜 나쁘냐면 교만한 사람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왔을 때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 신앙생활은 잘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아멘. 참 경계가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왔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았고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리새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먼저 왔지만 가장 신앙생활 잘한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알아보지 못한 게 뭐냐면 그들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내 자신을 이득을 주고 영광을 취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쉽게 하면 더 깊게 들어가면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돌아보시길 원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 교제하는 것, 내가 물질을 드리는 것 자체가 이것이 내 자신을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한 것인지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분별해서 내 자신, 내 이득을 위한 것이라면 그건 교만에 속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서도 시간이나 물질이나 마음을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다 그러면 여러분은 겸손한 쪽에 속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나는 할 수 없어요. 제가 뭘 합니까? 또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처럼 그냥 선거 때만 90도, 100도 이상 숙이는 그게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겸손한 것입니다. 왜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냐면 우리가 겸손해야 되냐면 겸손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이냐면 시편 147편
147편 5절 6절에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는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 뜨리시는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크시다고요. 이 세상에 어떤 왕보다 크신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잡아서 이렇게 붙드시고 위기의 순간에 붙드시냐면 겸손한 사람을 붙드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강해지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변화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우뚝 서고 굳건하게 서려고 그러는데, 하나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능력을 키우는 것, 그것은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우리보다 더 강하게 우리를 잡아주신 하나님의 앞에 겸손한 것이 여러분 앞에 축복일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겸손은 우리 기도를 듣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 또는 내 장래가 흔들릴 때 나를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주변 환경을 굳건하게 해주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셀베이션, 구원까지도 겸손한 사람을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49편에 보니까 4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아멘. 두 가지 축복이 있죠.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구원받은 사람, 거꾸로 얘기하면 겸손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디그니티를 가질 수 있어요. 프라이드, 저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정말 뛰어난 사람이야, 프라이드가 없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 그런 세상적인 프라이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다는 디그니티가 있어야 됩니다. 프라이드가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뼈가 없는 사람처럼 흐물흐물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냐면 세상적인 프라이드, 교만이 아니라 디그니티, 존엄성을 가지고 사십시오. 내가 지금 취업 문제가, 내가 결혼 문제가, 내가 또는 학업 문제가, 내가 보는 장래 비전 문제가 흔들린다고 그렇게 나의 디그니티를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의 디그니티는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의 삶은 지금 어떻든 간에 아름답고 영화롭게 변화시킬 겁니다. 누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디그니티를 가지십시오. 이런 디그니티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멀시, 자비를 주신다는 겁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우시며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아멘. 잠언 3장 34절입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은요, 프라이드가 너무 센 사람, 그래 나는 최고 대학을 나왔어, 나는 최고로 건강해, 나는 최고의 재능이 있어, 나는 최고로 돈이 많아, 이런 사람들의 그 거만을 비웃으면서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세주고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것입니다. 어떤 은혜냐면 여러분이 늘 찾는 학자의 영, 지혜를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지혜를 주시면서 그 지혜가 여러분들 뭐냐면 두 가지로, 영광으로 가면서 영광스러운 기업, 인더스트리, 여러분 삶의 기업을 주신다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 기업을 망가뜨리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교만한 사람의 사업을 망가뜨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은 기도 제목을 내놔요. 청년들이 학자의 영을 주십시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학자처럼 말하고 학자처럼 행동해서 내가 이 보스턴 생활에서 학자처럼 내가 내 장래의 진로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아름다운 기도고 좋은 기도입니다. 근데 그 학자의 영을 얻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겸손인 것입니다. 겸손이 되면 지혜는 주시고 학자의 영이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겸손이라는 게 대체 어떤 것인가? 여러 가지 덕목이 있지만 좀 하나 설명하면, 겸손은 정직함입니다. 겸손은 뭐냐면 하나님과 앞에서 정직, 내 자신에게 정직, 사람 앞에 정직한 것입니다. 잠언 11장 1절 2절을 보게 됩니까?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어떤 지혜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속이지 않는 추, 올바른 추, 하나님 앞에서 누가 보든 안 보든 올바로 정도를 가른 사람의 그 정직함이 지혜를 주는 것이고 겸손을 준다는 것입니다. 정직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기도할 때 정직하게 기도하십시오. 많은 기도가 어떤 경우에는 내가 잘못했는데도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 때문에, 저 환경 때문에 또는 다른 일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라고 변명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것이 훈련되면 내 자신에게 그리고 사람들 앞에도 정직하십시오. 난 연구자들이 좋아요. 음악한 사람들 좋습니다. 왜냐하면 정직한 대로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죠? 데이터 바꿔놓으면 금방 멋진 논문 나올 수 있겠지만 언젠간 드러나서 오히려 망신당하는 거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그 자리를 다 잃어버려요. 정직해지십시오. 정직한 것이 겸손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겸손은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 뼈 없는 것이 아니라 겸손은 오늘 말씀처럼 잘못했다 또는 잘했다 칭찬과 훈계를 들으려고 하는 귀가 있는 것이 그것이 겸손한 것입니다. 잠언 15장 32절 33절 말씀이 뭐냐면 오늘 주셨던 말씀.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사실 잠언은 31장처럼 돼서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딱 좋은 그런 은혜로운 것입니다. 하루에 한 장씩 읽으세요. 시편 2장씩 읽으시기 원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나이가 먹고 어른이 됐다 그러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면 참 듣기 싫어해요. 하다못해 뭐라도 그것이 틀린 얘기가 아니라도 누군가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그러면 나를 무시하는 거야 생각해서 듣기 싫어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게 한 말 있죠. 너 나를 업신여겨? 나를 무시해? 왜 쩔어봐?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사실 그래서 잘못했는데도 입을 다물 때가 많아요. 작은 목자가 이런 얘기를 우리 사랑방이나 성경 공부 시간에 한 적이 있습니다. 잘못했다고 책망하는 사람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기가 힘들어요. 신앙생활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는 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훈계를 하게 되면 듣지 않습니다. 현대교회에서 잃어버린 것이 권선 징계할 때 징계하는 것이 사라졌습니다. 징계하면 교회 나가버려요. 여기만 교인가 하고 나가버립니다. 물론 징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문제도 있겠지만 우리가 듣는 귀에 겸손함도 함께 있어야 될 겁니다. 훈계받는 거 사실은 싫을 겁니다. 어릴 때부터 훈계받는 거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올바른 훈계, 잘못됐다, 그렇게 살지 말아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귀를 열고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것은 잘못된 거라고 하게 되면 듣는 귀가 있을 때는 그것은 존귀하게 우리를 존엄하게 만드는 디그니티가 가득 찬 삶을 만드는 것입니다. 디그니티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랑을 얻게 돼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 사랑을 받게 됩니다. 우리 사랑받고 싶어 해요. 디그니티를 가지십시오. 크리스찬의 디그니티를 가지십시오. 내가 지금 없다고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막 절절매는 모습을 그러면요 그 사람이 아이고 없으니까 할 것 같죠. 아니 업신여겨요. 오히려 배고파도 물 한 컵 먹고 트림 끄ꯛ 하면서 당당하게 사는 거. 내가 뭐 실패하고 넘어져도 오히려 당당한 디그니티. 어떤 디그니티입니까? 지금 넘어지고 엎어졌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의 때에 나를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 때에 보호하실 거야. 설사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당당하게 사는 그런 디그니티를 갖기를 원합니다. 보스턴의 사람들이 디그니티가 없어요. 최고만 되기를 원해요. 최고의 대학, 최고의 학과, 최고의 전공을 얻어야만 1등하고 디그니티가 있는 걸 생각합니다. 꼭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 아니라고요. 여러분 삶 자체가 디그니한 것입니다. 세상은 최고가 되려고 해요. 그렇지만 신문지상이나 우리 수없이 많이 그 교만한 사람들이 넘어진 것
되게 아플 겁니다. 꼭대기에서 떨어지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성경은 잠언 16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절 보니까 19절. 교만은 패망의 선본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겸손한 사람이 사랑을 얻는다 그랬죠. 겸손한 사람은 또 겸손한 사람을 친구를 두게 돼요. 그래서 외롭지가 않습니다. 내가 외로워요 하게 되면 한번 거울을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게 뭔가를 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꽃 옆에는 벌도 끼고 다른 것도 아름다운 것들 끼게 돼 있어요. 우리 안에 악취가 있다면 뭔가 사람이 멀리할 겁니다. 참된 디그니티와 겸손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겸손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과 함께 있어서 마음을 낮추려고 합니다. 좋거든요. 나만 겸손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겸손하면 대화도 좋고 행동도 좋기 때문에 친구도 있고 그것이 훨씬 좋게 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 내가 낮췄는데요. 오히려 이 겸손은 사람을 높이는 겁니다. 마치 시수하고 똑같아요. 내가 낮아지면 어떻게 돼요? 반대편이 올라가잖아요. 나의 디그니티가, 나의 조롱성이, 나의 축복이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겸손은 디그니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는 행복할 수 있다는 지혜를 가진 것이 그 디그니티인 것입니다. 잠언 29장 23절에 아주 직접적으로 표현됐어요. 우리 시소를 생각하세요.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명예를 얻으리라. 아멘. 그러네요. 겸손하십시오. 음식을 섬기는 것도 그렇고 교회에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이 뭔지를 택하시기를 원합니다. 겸손은 진정이 축복이라고 했어요. 잠언 22장에 보니까 1절 4절에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며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겸손이 어떤 축복이 있다고요? 정말 은혜가 많아요. 사람들이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할 때는 겸손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보상이 성경을 하면 재물을 얻는다고 그랬고 영광과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겸손한 것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겸손한 최고의 모습은 어떨까요? 성경은 얘기를 했어요. 이 땅에 최고로 겸손한 사람이 올 거다. 그 사람은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3절에서 5절 보니까 겸손한 사람의 모습이 이 3절에, 3절에 나오겠는데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이 땅의 메시아 모습을 알게 되죠.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 두려워하며 존경하는 모습으로 삼는 겁니다. 겸손하게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하시며 좋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보이는 대로 따라 심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것이 다 보이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고요. 그죠?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틀릴 때도 많고요. 우리 실험할 때 보면 한 번 실험한 걸로 우리 알지 못하잖아요. 여러 번 반복해서 보잖아요. 우리 메시아는 눈에 보인다고 거짓말한다고 그걸 보지 않아요. 사람의 마음을 본다고요. 그리고 세상을 겸손한 자들, 남들이 보기에는 바보 같고 뒤에 처진 것 같지만 아니에요. 메시아는 그런 겸손한 자를 판단하십니다. 겸손한 자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궁극적인 모습이 우리가 알 수 있죠. 스가랴서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이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우리의 메시아가 세 가지 특성이 있죠.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며 성격은 겸손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이 이 메시아의 3대 특성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공의 베푸시는 것, 행하는 일이죠. 구원을 베푸시는 건 행하는 거라고요. 하는 일인데 그 하는 일에 어떤 성격을 가졌냐면 겸손하셨던 분이 했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겸손은 예수님 그 자체인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더 직접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얘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미가서 6장 6절 8절 오늘 8 예배 드리러 오셨습니다. 이 미가 선지자도 예배 드리러 올 때 똑같은 얘기를 하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시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현대교회가 왜 약해졌을까요? 현대를 살면서 왜 우리가 각박하게 살까요? 많은 사람들은 뭔가 큰 건물, 크고 많고 높게 드리면 그것이 하나님께 제대로 드리고 나는 그렇게 많이 드렸으니까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내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혹시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거죠. 그죠?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정의롭고 멀시를 베풀며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겸손한 모습을 하나님이 천천히니까 백만이에요. 백만의 순양을 드린 것보다 더 귀하게 드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 드리는 모습이 그렇게 드리는 것이라고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이 그런 거라고요. 이 겸손한 모습은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냐면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에요. 여러분 입술에서 무슨 얘기했어요? 아, 나는 안 돼. 노력했는데도 안 돼. 왜 이렇게 힘들어? 나는 덤인가 봐. 아니,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의 그 문제를 누구 앞에요? 예수님의 발 앞에 딱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서 뭐냐면 나는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니까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이렇게 믿는 겁니다.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여러분이 지금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해가지고 큰 짐을 자다가도 벌떡벌떡 깨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아, 이거 돼야 되는데 그거 내려놓으십시오. 왜냐하면 어쩌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짐을 지고 일평생 가기 않기를 원하는 수도 있는 거예요. 내려놓으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십시오.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겸손의 멍에를 지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초조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하나님 주신 그것을 나가는 것 맡기십시오.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여러분을 이곳 보스턴까지 부르셨을 때는 하나님 뜻이 있어요.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이루지 못한다 해서 실패가 아니라 어쩌면 더 큰 축복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른 길을 예비해 놓으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이 이제 개인적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은혜를 받고 지혜를 받고 명예와 존귀함을 얻고 그리고 겸손한 사람들이 함께 있으니까 의롭지 않게 되고 내려놓는 것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종종거리지 마십시오. 이루지 못해도 그것 자체가 또 축복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있으면 이제 교회 안에서 큰 겸손을 가진 사람, 적은 겸손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믿음이 잘리니까. 그런데 성령 안에서 서로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잘난 척하지 마세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십시오. 에베소 4장 1절 3절 보니까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며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모든 겸손과 온유함으로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들 서로 용납하십시오. 뛰어난 사람, 훌륭한 사람도 있고 부족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부족함에도 그 안에도 귀한 것이 있고 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빌립보서 2장 1절 3절에는 더 겸손하게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왔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한 특성, 속성 그러면 겸손이었거든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마음을 같이 하십시오. 교회가 크든 작든 한 마음이 되는 것이 그 교회가 훌륭한 교회입니다. 근데 악한 것으로 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한 마음이 되고 어떤 것이 훌륭한 교회냐면 교회 성도가 서로가 귀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쪼르르 달려가서 하이 인사하거나 내가 가지고 싶은 사람, 내가 얻고 싶은 사람에게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 모든 사람 한 사람이 다 귀하고 존귀한 존재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일을 열심히 하십시오. 교회는 도피처가 아닙니다. 교회는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면서 다른 사람 함께 윈윈하는 자리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충만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두 가지 정도를 여러분들에게 더 마지막으로 당부하기 원합니다. 교회가 크거나 작게 되면 거짓으로 겸손한 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겸손한 척하게 되면 그들의 경험상 존경과 인정을 받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가짜, 억지로 꾸며낸 것, 이단들에게 많아요. 여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 보니까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나 꿈꿨어요. 나 하나님 앞에 신령한 것을 받았어요. 나 이런 계시 받았어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억지로 겸손한 모습들 하면서 하는 것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많은데 성경은 청년들은 겸손하라고 했습니다. 장로들에게 겸손하라고 했습니다. 요새 세상들이 우리 세상 때보다 달라져서 청년들이 장년들보다 뛰어난 것이 많습니다. 학문적으로 또는 다른 면에서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양육하는 장로나 또는 목자나 또는 목회자들에게는 겸손하게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작은 목자에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니까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한글 성경에 겸손이 몇 번 나왔다고요? 40번. 근데 오늘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6절 이 두 구절에 겸손이 몇 번 나왔습니까? 3번씩이나 나왔습니다. 정말 엄청 빈도수이 뭐냐면 말씀을 가리키는 사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목자의 얘기를 들으라는 것입니다.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증거하는 사람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직통 계시가 있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면 겸손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증거를 합니까?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를 통해서 장로들을 통해서 증거할 때 그 말씀을 듣고 따라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때가 되면 또 여러분을 또 능하게 한다고 성경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겸손할 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사실은 베드로전서 5장 7절일 겁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돌보심이라. 아멘. Cast all your anxiety. 우리가 마치 모든 것을 던져버리면 우리가 모든 것이 다 형통할 거라 그러는데 그 앞에 세 구절이 뭐냐면 겸손하라, 겸손하라, 겸손하라. 그러면 너희 염려가 벗겨질 때 이룰 것이라는 것이 앞에 있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마지막 절만 원하는데 사실은 그 전에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고 증거하고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그 겸손한 모습이 뭐라고 했습니까?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거, 주께 맡기는 거, 그럴 때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다 증거했습니다. 앞으로 겸손에 대한 얘기가 더 많을 겁니다. 겸손하십시오. 겸손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고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지하고 완악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아버지 그 모든 고통을 당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예수님 사랑뿐만 아니라 아버지 예수님의 그 본질적인 겸손함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겸손함을 통해서 이 세상 속에서 당당한 디그니티를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서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안다고 하면서 자기 길을 간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도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겸손으로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